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뜻은 이삭의 목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했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준비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4절 이삭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46장 3절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27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애굽에 이주할 당시 70명이었는데 430년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애굽을 나오려고 보니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에 애굽이 참 이렇게 당혹하고 그 두려움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혹독한 중노역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모세가 바로 물에서 건져낸 사내아이 아닙니까? 이렇게 출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 광야길 40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40년이냐? 오태현 교수님의 성서고고학 강의 노트와 김성의 성서고고학 이야기, 조건식의 가자 성서의 땅으로 버나드 앤더슨의 구약 성서 이해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출애굽 경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닷길. 이것은 그 블레셋 사람의 길인데 북쪽 머깃도까지 연결됩니다. 지도에서 보기에도 이 바닷길 따라가면 금방 이렇게 가나안에 당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데 대략 2주 정도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집트와 가나안을 연결하는 중심 그 무역로인데 가나안 진격시는 군사로이기에 그 일정 간격으로 우물과 군수 창고, 마우간 등을 갖춘 요새와 야영지가 건설되었고 애굽 변방 수비대의 검문 검색이 심해서 통행증 없이는 다니기 힘든 곳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블레셋 사람의 길, 바닷길 역시 성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이고 앞에는
변방 수비대가 버티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인 피난민들 그저 아수라장이 될 테이고 무조건 항복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 눈에 보듯 뭐 뻔할 뻔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빨리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빨간 선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 경로입니다. 이 빨간 선 따라 이것이 이제 홍해, 이쪽이 이제 홍해인데 홍해 광야길.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으며 홍해 바다 여기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홍해를 건너 마라의 샘물이 단물로 물샘 12과 정류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리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도하며 돌파합니다. 람셋에서 출발 후 45일 만에 이제 여기가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시내산 이곳에서 1년 정도 체류하는데 여기까지의 여정은 고대 이집트의 터키오 광산과 구리 광산의 개척로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터키오과 구리의 수호신이 다름 아닌 암소 여신 하토로였고 이를 숭배하는 여신이 이미 출애굽 시대 이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형태로든 이집트식 소숭배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 결과 시내산 기슭에서 금송아지로 구체화되었다고 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여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의 기초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사이에 시내산 언약을 맺어 언약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등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3대 절기는 모두 머나먼 광야 여정 중에 있었던 사건들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광야 여정 중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휴대용 성소인 법궤와 이를 안치하는 성막으로부터 이스라엘 종교의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전도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신앙 고백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야훼가 다름 아닌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해낸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좁고 험난한 길을 통과한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다베라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참 찬송하면서 길 따라 잘 가면 좋겠는데 이 다베라에서 다시 백성이 악한 말로 이제 원망하고 해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시온 게벨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 자, 이 위로 올라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번째 길, 족장의 길. 자, 이제 이 길 따라 쭉 곧장 가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룻길만 가면은 곧장 가나안이 나오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족장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조상들의 활동 무대가 되는 이 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곧장 나아가지를 못하고
이 바란 광야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왜? 자,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뽑아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헤브론을 지나 에스골 골짜기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그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철통같이 요새화되어 있고 거민들은 키가 커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싸우면 패배한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진격하자.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온 회중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며 이내 원망을 쏟아내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힘들어도 자꾸만 신앙 없는 옛생활로 돌아가자. 그것이 낫다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돌로 치려 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2절 23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쳤어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신 그 가나안 족장들의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참 성숙한 믿음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래 놓고 이 미련한 그 회중들은 그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하는데 기어이 내륙도로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들과 싸우고 싸움에서 격퇴당하고 결국 내륙도로 족장의 길 실패하고 에시온 게벨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에시온 게벨 이것은 여기가 이제 홍해 바로 아카바만 항구 도시 에시온 게벨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왕의 대로 킹즈 하이웨이 이 세 번째 길 이 왕의 대로 이 길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왕의 대로로 가려면은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지역을 거쳐야 합니다. 그 왕의 대로는 창세기 14장 각 지역의 왕들이 싸우는 중에
그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고 그 이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롯과 친척들을 구출하는데 그 길이 왕의 대로라는 도로명으로 유래한 것으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길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길로 지나가도록 요청합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던 에스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형제 나라 에돔인데 민수기 20장 17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왕의 큰 길, 왕의 대로, 킹즈 하이웨이 역시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큰 길로만 이제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이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회중이 그 에돔 왕의 그 변방인 호르산에 이제 이르렀고 이 그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민수기 21장 4절 5절 그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에돔 땅을 피하여서 이제 길이 아닌 곳으로 우회하여 이제 들어갑니다. 아이나비가 그 길도 아닌 엉뚱한 곳으로 안내해줘도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돌고 돌아오기까지 길도 협소하기 때문에 바퀴가 빠질 위험도 있고 참 진땀 납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왕의 대로로 곧장 가지 못하고 험하고 좁은 길 아닌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해지 인근 산의 경우 그 등산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 그 시골에 있는 외갓집을 찾아 어릴 적 올라가 본 뒷산을 찾았다가 낭패를 겪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인지 산길이 전혀 없고 잡목과 풀들로 사방이 다 막혀버려서 되돌아 나온다고 혼났습니다. 시골산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평, 불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달래시며 위로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불평, 불만 절대로 못 봐주십니다. 불뱀을 보내 죽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기도하여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이에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게 하셨습니다. 터키 버가모에 가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의료시설이 있는데 고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의 상징이 바로 뱀인데 뱀이 치료를 상징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대 위의 놋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유형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벳의 진을 쳤고 오벳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의 진을 쳤고, 이제 모압 변경 이에야 바림의 진을 치고 거기서 쭉 가서 이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자, 브엘에 오니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그전에는 물이 없으면 왜 물이 없느냐, 왜 물이 쓰냐, 참 이제 불평하고 우리 광야에서 목말려 죽일 일 있나, 성치고 난리 났는데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 여호와께서 물을 주리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하며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송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같이 파고 그래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는 민족이 이제 그 민족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40년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없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21절 아모리 왕 시온에게 역시 왕의 대로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시온이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최초의 주요한 군사적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계속 북진합니다. 33절 바산한 옥이 싸우려 하는지라.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35절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22장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그 모압 왕 발락이 마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오죽했으면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고 드디어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3번의 축복과 주변국들의 멸망을 예언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왕의 대로 이에야 바림 이제 여기가 모압 변경 그 지역에서 이제 쭉 이제 행진하면서 그 호르산에서 모세가 죽고 행진을 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그 여리고 건너편 사해 북쪽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가나안의 여정입니다. 왕의 대로를 따라 결국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 간담이 녹았으며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광야길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왜? 믿지 않고 환경을 보고 현실의 두려움에 빠지니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이제 불신앙의 그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좌절하지 말고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